아트라슈 출애굽기 19번째 배달 왔습니다. 왈왈.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성막들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성막들은 동서의 길이가 46m, 남북의 너비가 23m 되는 넓은 뜰입니다. 이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성막 본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곳 북편과 남편에서 희생제물을 잡거나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한편 성막들은 그 주위를 포장으로 둘렀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 영구한 정착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임시성을 띈 것입니다. 포장은 쳤다가 거둘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중이잖아요. 말뚝박아 버리면 안 되겠죠.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본문에서는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물자의 명세는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 결과 성소의 건축에 든 비용은 금이 1200kg, 은이 3420kg, 노시 2407kg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과 은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60만 3550명이 드린 겁니다. 이 앞서서 인구조사를 했었죠.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전부 성전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었잖아요.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 성막이 증거막으로 불린 이유는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즉 증거판이 보관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다말은 아론의 네 아들 중 막내로서 엘리세바에게 쏟았습니다. 본절에 의하면 그는 성막 건축에 참여한 레위인의 감독자 역할을 한 듯합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 본문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관장,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대제사장 및 제사장의 성의를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입는 옷 말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을 옷을 직접 디자인을 하셨고 이탈리아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성결의 옷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흉패는 택한 백성을 모두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에봇 받침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성, 관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띠는 종된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 반포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무죄한 인성을, 성패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에 대한 보증패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가리켜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이라고 하십니다. 패션쇼 보면 정말 멋지고 화려한 옷들이 많죠. 카일 라코펠트가 죽은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멋있는 옷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천재죠. 최근 도서관을 차려봐고 정말 많이 읽었더라고요. 카일 라코펠트 스타일 되게 멋지고 화려하고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멋지고 옷이 멋지다 한들 그런 옷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옷이었어요. 하지만 제사장 의복은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예복이었어요. 또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멋진 옷을 입고 막 이제 뽐내기 위한 옷이 아닌 거죠. 예전에 미드에서 가난한 애가 있었는데 이제 부자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부잣집 애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을 이제 판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가진 옷도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지자 친구 집에 이제 초대되어 갔는데 그 집에서 몰래 옷을 훔쳐요. 그때 이제 눈에 딱 띄는 옷, 그냥 옷장에서 눈에 딱 띄는 옷을 훔쳤을 뿐인데 그 샤피 디자이너 발렌티노가 그 친구의 엄마를 위해서 직접 디자인한 뭐 세상에 한 벌밖에 없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자기가 아는 남자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해결을 잘 해요. 제가 뭐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성경 말씀 유튜버가 아니라 미드 유튜버가 돼버리죠. 제사장의 옷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의로운 옷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입으실 의의 옷을 나타냅니다.
본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백성들이 성막과 성의를 제작함에 있어 1.1획도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실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한 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고대 히브리 사회의 길이 측정관의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22.8cm쯤 돼요. 이 한 뼘이 손에 한 뼘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 손을 뼘을 재봤는데 저는 19cm더라고요.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브살레가 오홀리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시작한 날로부터 끝날까지 5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 5달이면 좀 꽤 긴 기간 같지만 이때 이 일이 되게 까다로운 일이었어요. 이제 정교하게 수 돋는 일을 해야 했고 금과 보석을 세공해야 됐어요. 지금은 기계라도 좋지 옛날에 일일이 다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5달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이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뜻이 잘 맞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일한다 이런 의식이 그들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꾼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일을 지연시킬 만한 어떤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일에 되게 정성스럽고 열심히였습니다. 그 일이 또 끝날 때까지 인내를 하였죠. 그래서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인내와 끈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겠죠. 저도 이제 이 컨텐츠를 찍는데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초심이 약간 잃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구독자도 별로 없고 좀 이제 약간 기운도 좀 빠지기도 하고 조금 전에도 엄마가 불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영상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같은 말을 8번, 9번을 했어요. 자꾸 버벅거리는 거예요. 60만 3,550명. 이게 안 외워지고 자꾸 버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엄마 불러가지고 엄마 비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그것 좀 더 영상 찍어달라고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출애굽기 39장 33절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성막은 집을 짓듯이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조립을 한 거였어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요즘 아파트 같은 게 거푸집을 지어가지고 만드는 것 같던데 뭐 하여튼 이 성막은 하나하나 이렇게 돌을 같은 걸 쌓아 만든 것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 작은 부품들을 결합한 뒤에 조립하는 형식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성막 조립용으로 만든 완성된 부품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계속 이동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43절 성막을 다 짓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과 그 모든 기구가 완성됨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새로운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의 표상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성막 봉헌에 대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그 결과 성막의 봉헌 날짜와 성막 기물들의 배열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은 구상과 설계 작업, 봉헌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됐어요. 이것은 비록 성막 건축이 인간의 손으로 한 거이긴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성막의 실질적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을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주의 뜻에 따라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와 집주인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진짜 이상이 아릇한 집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 이상한 집을 지었는데 보통 건축주들은 자기 집을 그렇게 실험적으로 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주는 부모님이 살 집을 그렇게 좀 이상하게 지었더라고요. 이 건축주의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아들이 이 집을 못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집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뼈대가 완성이 돼서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그 일을 다시 엎을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이제 그 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하나님께서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는 출애굽 후 1년이 경과한 2년째 되는 날의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운 날과 이 출애굽한 날을 맞추고 이 날을 정월 초일일로 맞추게 하신 것은, 이 정월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1주년을 기념하는 달의 첫날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가 출애굽과 성전에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의미를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6절. 관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앞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할게요. 이 관유는 기름을 뜻하는 거죠. 오늘날의 기름이라고 하면 차의 기름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식용유 같은 걸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고대의 기름이라고 하면 주로 식물성, 동물성 기름일 뿐 이제 아직 석유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고대 에너지 자원은 장작이 고작이었으니까요. 이집트인들은 12가지의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랍인들은 동물성 기름도 사용하였으나 이 히브리는 오직 감람류, 즉 올리브유만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다고 하면서 한 포씩, 홈쇼핑 같은데 뭐 한 포씩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떡 따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좀 느끼할 것 같은데 이제 먹은 사람 그 쇼호스트 말에 의하면 고소하고 맛있대요.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매콤하고 쌉쌀하고 풀맛 같은 것도 나고 키위 맛도 난다고 합니다. 어떤 맛일지 상상은 잘 안 되는데 아마 맛이 되게 풍부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토끼가 아니기 때문에 입맛이 당기지는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기름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식용으로도 사용했고, 빵을 만들 때 밀가루하고 섞어서 사용했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이렇게 과자를 만들고, 일상 음식인 마자, 그들이 먹는 마자라는 음식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감람류를 넣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이 올리브유가 아니라 올리브를 먹기도 했어요. 고대 유일했던 조명 기구인 등잔의 연료로 이 올리브유를 사용을 했어요. 또 약용으로도 사용했어요. 감람류 중에서 따로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한 기름이 있었어요. 이거를 상처 부위에 쏟아서 바르기도 하고 포도주랑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이 올리브유를 캡슐, 이렇게 조금 알약으로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차태원 씨가 모델이에요. 이 차태원 씨 부모님이 농어촌 방송 선교를 하세요. 이분이 성우거든요. 아버지도 성우고 어머니도 성우인가? 아버지는 PD인가? 어쨌든 좀 방송계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는 TV에서 이 차태현 씨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막 맥주 찾아대는 걸 봤거든요. 그래도 차태현 씨가 이 후원을 많이 하겠죠. 부모님 하시는 일에 옛날에 부모님 빚지고 그랬던 것도 다 차태현 씨가 갚아줬다고 하는데, 차태현 씨 하루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교회 다니면서 술 찾는 연예인들 가끔 TV에 있더라고요. 한번 엄정화 씨 있잖아요. 가수, 배우로도 활동하지만 그분 보고 진짜 놀란 적이 있어요. 연말 시상식에서 쫙 붙는 표범무늬 그런 옷 입고 막 바닥에 막 이렇게 기어다니며 춤추는 걸 봤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차태현 씨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고대 근동인들은 올리브유를 미용용으로도 사용했어요. 이렇게 머릿결 좋아지라고 머리에도 바르고 이제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 얼굴에도 발랐어요. 또한 종교의식으로 제사장들, 왕, 그리고 선지자들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각종 기구에도 발랐죠. 성막에 등불 켤 때도 사용했고, 그때 등불 켤게 감람유밖에 없었으니까. 또 우상 숭배 시 우상 앞에 놓기도 했습니다. 상업용으로도 사용하였는데 고대 팔레스타인의 주요 무역 상품 중 하나가 감람유였습니다. 접대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사람 몸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존경과 환영의 뜻을 담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주인이 기름을 발라주지 않아요. 인사는 공손히 하고 다른 접대는 잘하지만, 그럼 이제 멸시의 의미로 손님은 받아들였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이제는 아빠가 노래를 부르시네요. 처음엔 안 이러셨는데 두 분 다. 이러다 스튜디오라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당 얼마라고 하던데. 아니면 뭐 좀 한산한 카페 같은데 룸 있는 카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돈 좀 내고 빌리던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마침내 성막을 조립하여서 세웁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모세는 2번이나 40일씩 금식을 했어요. 무려 80일이나 금식을 한 거예요. 모세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0살 이상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50살, 60살? 그때 무려 80일이나 금식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일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일이죠. 그리고 백성의 이제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하자면 모세가 개고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무수한 수고와 인내가 따라야 함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성막 완성 후 가장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상에 진설병을 베풀었고 여호와 앞에 등잔불을 켰으며 금향단에 향을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죠. 이러한 모세의 희생제사에는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성격과 더불어서 이 제사장들 앞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직접 본을 보인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성막을 건립한 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분히 임재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쁘게 연락하사 지상 임재 처소로 인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이렇게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여러 가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한 실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시대가 달라요. 사람이 그 시대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전부 어떠한 우상의 실체가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를까봐 이러한 성막, 회막을 짓게 하신 거고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 건축 후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곳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가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일꾼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얼굴을 봤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 차니까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온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행진하였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춰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랐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일종에 따라 행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앞길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분의 도움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자세는 중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으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두 출애굽기가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어디 강연 같은 거 들으면 꼭 강사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수고는 강사가 있지 내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니 네, 수고하셨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 수고해서 이럴 순 없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